자, 하나님의 신하의 아버지,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중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루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또 다루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실론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시간이 그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폰을 바꾸고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카메라가 원래 잡히던 거랑 조금 다르네.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 뭐 하자. 제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이 다른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실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을 볼 때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재라는 거는 어떤 위격으로 계시는지 그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 삼위일체 개념 무엇인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하시는지 이렇게 양면의 측면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즘 우리가 실론으로 들어갔죠. 두 번째 파트. 그래서 실론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아니고 3주 전에 실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대망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을 잡아보세요. 실론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파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위일체 다음에 하나님의 뭐 속성 뭐 그런 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하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단일신론에 대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단이 취하는 이제 중심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어떤 과학적이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풀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은 정확히는.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오늘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타이틀이 걸리고 그 용어를 계속 저도 쓰긴 할 건데요. 사실은 조금 더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기보다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온 우주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이어서 바로 그 결론에 붙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성경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다라는 두 가지 스텝을 이제 한꺼번에 표현한 단어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은 먼저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은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이 누구인가? 그 신은 하나님이. 그 신은 하나님밖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곧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리로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게 오늘의 메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발제 파일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발제 파일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3번을 맨 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그 뒤에 좀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 2번이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논증, 즉 유신론 논증이거든요. 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증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유신론, 신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철학적인 논증과 논쟁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인 공격을 할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반론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모르겠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첫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 아무튼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신자에게 믿음에 대한 어떤 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신이 가능하고요. 네, 물론 이 증거가 믿음을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증거가 믿음을 일면 도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막 보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를 일단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이 되지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생성시키는 데는 성령님의 사역이 100% 영향을 미치지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는 이 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쪽에 조금 더 익숙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불신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갖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이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우리가 성경론에서 배웠죠. 일반 계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논쟁이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웠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어떤 피상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을 보시면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떤 신이 존재한다. 이 유신 논증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거예요, 이따가. 근데 그 신이 곧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키지 못하지만 불신자에게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이뤄내지 못하지만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줌으로써 그 믿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까요 이거는? 아니 쓰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문장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주의는 아니고 또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자, 합리적이지만 합리주의가 아니고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오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일반 계시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거 씨앗 삼아서 논증을 이제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구절이 뭐 이따가 책 보시면 뭐 알겠지만 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대략 뭐 이런 구절이에요. 저도 방송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인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누구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첫 번째 방법이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인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죠. 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사실 저도 딴 데서 이런 오늘 나오는 단어들을 본 적이 없고 이 책에서 좀 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인과론적 논증 방법 중에 첫 번째인 존재의 원인의 기초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용어들은 지금 당장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용어 좀 이렇게 또 영어인 걸 한글로 해석하느라 뭐 그게 그 말 같은데 그냥 여기 뒤에 땡땡 뒤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죠. 또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셔서 또 태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존재의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지 않는 그 본래적인 존재가 있겠죠.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존재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 칠판은 누가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화이트보드, 그죠. 뭐 마카펜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거는 그것이 존재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궁극적인 원인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신이고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주론적 논증 중에 존재의 원인에 기초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의 원인에 기초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에너지의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게 하는 뭐 공전을 하고 뭐 자전을 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의 원천, 세상의 에너지의 원천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과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태양이라고 인식이 되죠. 자, 그럼 태양이 헬륨과 수소의 핵 융합 과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헬륨과 수소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원천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의 원천, 그렇죠? 사실 헬륨과 수소도 그 두 원자죠, 분자죠, 두 분자의 어떤 불안정한 그 위상이라고 하나요? 불안정한 위상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그런 불안정성을 띠게 되는데 그럼 그 전자의 운동은 처음에 어떻게 촉발이 됐을까? 어떤 에너지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최초의 에너지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운동의 원인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주론적 논증의 동그라미 2번 필연적 또는 충분 이유적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이 괄호 안에 있는 말부터 봅시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존재를 해도 되고 존재해도 되고 존재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장 뒤에 있으니 이 칠판은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물건을 팔려고 만들었지만 이 물건을 팔지 않고자 했다면 이 칠판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굳이 뭐 결혼을,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얘가 굳이 뭐 결혼을 안 하시고자 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뭐 가족 계획이 없으셨다 하면은 굳이 제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은 저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페르는 말 같은데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이 지구도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모든 우주의 만물들을 구태여서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게 하는 어떤 이제 제일 필연적인 존재자, 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필연적 또는 충분 이해적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칼람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칼람은 어디 뭐 사람 이름인가 학파 이름인가 그런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봅시다. 내용만 볼게요. 오늘 용어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칼람 논증은 열역학 제2법칙에 많이 의존합니다. 책에 나와요.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에너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 엔트로피에서는 차가운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주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그 에너지가 소멸한다라는 거는 결국 종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에는 모든 에너지가 소멸해요. 그럼 그게 곧 우주의 종말이고 자, 종말이 있다는 건 시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시작은 뭘까? 그 시작이 바로 신이다. 신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칼람 논증입니다. 자, 이거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 목적론적 논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설계론적 논증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론 하면서 한 두세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되게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우주의 시스템들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변수만 생겨도 현재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구의 중력이 10%나 아무튼 지구의 중력이 10%만 줄어도 공기가 다 날아가 버려서 인간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지구의 중력이 뭐 10%만 더 컸어도 인간이 어떤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구의 공전 속도가 몇 퍼센트만 더 빨랐어도 태양계를 이탈했을 것이다. 지구의 속도가 몇 퍼센트만 더 느렸어도 점점 태양으로 이렇게 태양 가까이 가면서 그게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파괴됐을 것이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를 다 비껴가서 이 세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우연에 의해서는 이렇게 설계될 수가 없다. 어떤 지적인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설계한 설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고요. 지적 설계론에서 제일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사막의 시계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시계를 봤어요. 자, 그럼 이 시계를 보고 그 사람은 시계가 어디서 뭐 팔던 물건이었는데 누가 가져다 떨어뜨렸나 보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모래사장의 이 사막의 모래가 자동적으로 자기가 합쳐져서 이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계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원소들이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걸 거예요. 뭐 유리는 거의 뭐 물에서 주소 뽑아서 만들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원소들을 뽑아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시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사막에 펼쳐져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정교한 시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어떻게 그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폭발 한 번에 이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말도 안 돼. 그럼 분명히 지적인 능력과 이러한 설계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런 지적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요. 자, 이게 이제 우주를 통해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논증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저도 지금 암송이 안 됐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한다. 이런 게 나왔죠. 즉, 양심이라는 키워드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도덕법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양심이 바로 사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그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입장에서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양심을 통해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용어는 기억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신이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관념이 있음을 전제로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이란 존재를 다들 상상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을 해요. 근데 자, 이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때 물론 일부 뭐 그리스나 뭐 로마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일부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이란 존재는 완전한 존재를 상상을 해요. 심지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과 다른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관념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거를 전제로 하고요.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이용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속에 상상하는 존재가 있고 현실에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이 없는 존재보다 실질이 있는 존재를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서는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직 적절하지 않은데 뭐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판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스터디를 하려고 칠판이 필요한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칠판이 더 소중하지. 내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칠판이 소중하진 않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쵸? 그러니까 실질이 없는 것보다 실질이 있는 게 나한테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인간의 이거 동그라미 이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실질이 있는 게 더 소중한데 더 소중하고 안전한 존재인데 아까 전제를 깔았죠. 신이란 가장 안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신이 부존재한다는 건 모순이 되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들 화면을 끄셨지만 여러분 표정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신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여야 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보단 그러니까 실체나 실질이 없는 것보다 실질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더 완전합니다. 그러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보다 더 완전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은 완전해야 돼요. 이런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라는 게 이 존재론적 논증의 결론입니다. 약간 3단 논법인데, 자, 나중에, 혹시 일단, 저 얘기가 안 되시면 일단 더 읽어봅시다. 시간이 끊어지고. 자, 다음에 도덕론적 논증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 이제 양심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경우인데요. 자, 인간에게 도덕적인 법칙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물가로 아이가 뛰어난다. 그럼 웬만하면 다 구하겠죠. 다 붙잡겠죠. 아무리 뭐, 나쁜 마음을 먹거나 평소에 아무리 행실이 살았어도 일단 아기가 물가로 뛰어가면 일단 잡아요. 자, 그런 도덕법이 있는데 이런 도덕법은 인간이 이런 도덕적 의무감을 진지하게 고찰해봤을 때는 이것을 누군가 부여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도덕론적 논증이고요. 자, 이거는 오늘 책을 보시면 칸트가 이거를 7단계 프로세스로 설명을 해놔요. 한번 그걸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양심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적용점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은 책 내용을 이해하기로 조금 버거울 수 있어가지고, 이따가 나누진 않을게요. 그냥 생각만 해보시고요. 일단 책을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9시
9시 한 10분이니까요. 9시 35분까지 책을 읽으시고 이따가 뭐 질문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또 이따가 한번 더 이렇게 그때 한번 이렇게 도식화를 최대한 시켜서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트 읽어보시고 이거는 뭔가 좀 이 부분은 뭔가 좀 이해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해가 좀 힘들다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책을 35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열심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읽었나요? 네. 네, 시간 더 필요하셔도 나중에 뭐 같이 따로 개인적으로 더 읽어보시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그 적용을 너무 나눠보진 않을 텐데 더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이 부분은 약간 좀 어려웠다거나 난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설명드렸던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이해했다 뭐 이런 뭐 예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뭐 없으시면 그냥 마치면 되긴 하는데 저, 네, 그, 도덕론적 논증에서 음, 그 인간의 양심, 그 도덕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럼 만약에 그 주변에 비도덕적인 사람, 뭐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뭐 살인자나 아니면은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음, 근데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존재일 텐데 그쵸, 그쵸.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과연 그 사람한테도 도덕이 있을까, 양심이 있을까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사람은 그냥 변질된 자로 봐야 될까? 아예 그 하느님의 그 주신 그 양심, 도덕성 자체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존재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랄까 그 관점의 초점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런 이렇게 감히 이제 저 사람 진짜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인가? 라는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면 사실 우리 자신도 어떤 그러니까 도덕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사실 일부 존재하는 거지. 완전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인간들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죄 오염을 입었는데 그 중에 그 오염을 입고 나서 오염을 입었음에도 일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섭리를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나 사실 다른 그냥 좀 착하게 사는 일반 사람들이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차피 죄인이지만 그 중에 일부 그 죄의 오염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을 통해 전적 타락을 했다고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완전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판단 영역이 다 죄 오염을 입었다로 보는 게 사실 범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범위,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오염을 입었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일부 그 도덕적인 본성이 남아 있고 좀 덜 남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진짜 막 인간적으로 볼 때 그나마 그 도덕도 없는 사람은 이제 그게 잘 뭐 발현되지 않을 뿐이고 사실은 뭐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조금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답변은 안 되겠지만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트 좀 어려우셨죠? 네. 네네 오늘 사실 저도 원래 조직시작 범위 이런 게 들어가나 싶긴 했는데 일단 나와서 같이는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3장이 나오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 2장처럼은 아닌데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잘 하겠습니다. 오늘 더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이런 오늘의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오늘 도출된 그 신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이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음을 그런 또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꼭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일째니까 꼭 오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